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4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42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앞주에 2주 전에 순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먼저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순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생활 방식,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교회 성장학 박사가 고안해낸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거나 관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그렇게 존재하시고 생활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로 창조하셨습니다. 순을 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바로 그대로 살아내는 곳이 바로 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에서는 항상 조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바로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정은 언제나 안전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순모임은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성숙한 사람을 세우는 곳이 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순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모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크게 세 가지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가 순모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용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모임은 용서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화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용서가 화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손목을 잡고 있던 우리의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도록 놔주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밥 먹으러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가 뭐 회사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가 성공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화목은 뭡니까? 화목은 손을 마주 잡는 것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용서 없이 화목은 있을 수 없지요. 또 화목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느냐,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묶여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묶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묶여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버지를 용서 안 해요. 그래서 평생 아버지와 묶여 살아요. 아버지를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과에게 묶여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원망과 온통함을 가지고 복수심을 이렇게 갈고 닦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지, 또 주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과 묶인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과 묶여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용서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모임에서는 언제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는가를 순모임에서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서로 나누고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순모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누구나 갖지요. 그러나 기도를 응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이 내 눈물을 닦아줘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은혜 받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고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케 만들어주는 거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진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로 보는 것이죠. 이게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내 인생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내 인생을 보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사건들, 어려움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요 해석하는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만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해한 것을 나누는 그런 순모임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모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진리를 바로 경험하는 바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순에 관한 마지막 말씀으로 순은 바로 번성하고 충만한 바로 도구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 순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하고 충만해 가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은 멈춰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처럼 낳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이 진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모임이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디자인하신 그 순 모임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순모임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순모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순모임이 그냥 모임하는 것으로 멈추고 모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모였든 간에 그 모임이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그 모임이 점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죠.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런 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순모임이 바로 가정을 모토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공동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강한 공동체, 가장 강한 집단, 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한동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집단이 군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말 그 이해가 해석이 잘 안 되고 제가 더 많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기간으로 보면 거의 한 5, 6년 정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군대다. 그래서 교회는 군대처럼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떨쳐버리지 못했고 사실 그렇게 배웠거든요. 많은 강의를 통해 또 많은 유명한 외국의 강사들이나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사실 그걸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하도 강의를 많이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머리로는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마음으로는 통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군대가 돼야 되나? 가장 강한 공동체,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가 군대같이 돼야 되나?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제가 강의를 듣는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공동체가 군대가 아니라 가정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제가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제가 한 목사님,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한테 그 부탁해서 저랑 그 두 분만 제가 인도네시아를 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에게 또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배우고 또 나누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공동체는 군대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강하냐 그러면, 여러분, 군대는 원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죽이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여서 전진하는 겁니다. 파괴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뭐 하는 곳이냐면 낳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고 또 낳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생명을 낳습니다. 어린아이를 낳고 그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게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장성해지면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또 그 새로운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또 초등학교 아이로 자라고 중학교 아이로 자라고 청년으로 자라고, 그래서 또 가정을 또 이루고, 이렇게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 조직이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제국의 군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국의 군대들은요, 역사 속에만 등장하지 지금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들풀 같았던 가정들은요,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공동체, 바로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에서는 반드시 그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는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우리로 하면 전도가 되는 일이라, 전도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자라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낳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아이를 낳고, 이것이 바로 순모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순모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불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아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아비가 되는 바로 그런 일이 순모임에는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바로 순모임,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이렇게 바로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모임에는 항상 불신자가 있으셔야 돼요. 실제 그 자리에 불신자가 앉아 있다면 더없이 좋고, 만약에 불신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순모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자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불신자가 있어야 되고, 나눔 가운데 언제나 불신자가 언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누구입니까? 불신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에게 순모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더 많이 듣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수를 믿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도록 도와주는 순모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말하지요. 듣지 못한 이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결단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초대의 대상입니다. 초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처럼, 순모임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초청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모임에는요, 언제나 불신자가 순원들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나눔 가운데 바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그가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에는 반드시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순모임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에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서로 물어보시고 그것을 순모임에서 이렇게 불신자 명단 그렇게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초청하는 일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일. 그 순모임에서는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초대 모임을 분기에 한 번씩은 꼭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샤인 코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5월 3일 날 우리 샤인 코스가 시작되는데 당장 여러분 다음 주부터 순모임에서 불신자 명단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5월 3일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모임에서 그 전에 우리가 한두 번 그분들을 초대해 보자, 그분들과 모임을 가져보자, 이런 시간을 또 계획을 여러분이 꼭 세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요, 불신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듣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도 하지만 평상시에 그분들과 가족관계를 의도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이 가족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 경조사를 챙겨주는 것이죠. 경조사를 챙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다면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 주는 관계를 지속해서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손에 불신자가 있게 하십시오.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초대하시고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듣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믿게 되는 일이 바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모임에서 이렇게 불신자가 항상 순모임에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가 없는 순모임을 하게 돼요. 기도에도 우리의 나눔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불신자가 없어요. 불신자를 초대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바로 영적 사추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 영적 격령기에 바로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중년병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불신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를 갖고 싶잖아요. 당장 아이가 없어도 아이를 갖고 싶죠. 그 마음이 있어야지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은 없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생산 능력이 떨어져 버린 것,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이게 갱년기 증상 아니겠습니까? 의욕도 없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해법은 단순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다시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분이 꼭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든들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샤인 코스 전에 두세 주 정도 제가 그 주일 예배 때 메시지를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라도 이렇게 데려오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계획을 잡으시고 그렇게 꼭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순회는 반드시 신자가 있지요. 신자가 성도에는 이 순모임에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 신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은 아직 잘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통 우리는 초신자 혹은 고린도 전서 말씀으로 빗대어 말하면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아직은 못 살아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죠. 생각하는 방식이나 문제가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빼놓고 보면 이게 불교 신자가 기도하는 것인지 이게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게 그 기도 내용만 들어갖고 우리가 눈 감고 기도를 들어보면 이게 절간에서 하는 기도인지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인지 아주 구별이 안 가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소위 직분을 맡았다는 분들도 여전하게 이 신자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몇 프로나 되냐 그러면은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한 60% 되고 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한 30% 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요, 구원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안 믿는 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당신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요? 예수 믿어갖고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대답을 대부분 하죠. 예수 믿고 나서 나 형통해지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내 자식들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거의 99%가 어떤 분이시냐면 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셔요. 예. 여러분, 그건 불교도들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교도도 원하는 거예요. 예,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 믿겠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래요.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움직일 때 뭐같이 움직이죠? 머리같이 움직여요. 머리가 말한 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 머리가 말하는 대로 안 움직이고 몸치가 알아서 움직이면 이게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 이 순모임에서는 분명히 이곳에 초신자가 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예수는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답게 사는 삶을 아직 이분들이 몰라. 이것을 우리가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모임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더 알도록 돕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순모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디모데 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 사람답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모임에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필요하냐면 성경을 읽는 일, 성경을 배우는 일이 바로 순모임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서 서로 이렇게 말씀 읽기,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순모임 시간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몇몇 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카톡방에서 오늘 성경을 읽지요. 읽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또 본인이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피드백으로 올리는 것이죠. 이런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순에서는 그 순모임을 여러분 하실 때에 카톡방에서 같이 성경 읽기, 같은 본문을 오늘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나눔하는 일, 이 평상시 시간에 그렇게 여러분이 순모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또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거든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종교의 기도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의 기도, 예수 믿는 자의 기도는 이러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거의 한 달 넘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갈 때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한, 그래서 가장 성숙한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 또 기도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기도인 것이죠.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도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 그걸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계속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순모임에서 계속해서 도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순모임에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신자들만 모이면 그냥 고아원같이 돼버리겠죠. 그러나 제자가 있게 되면 모범이 돼서 신자들이 제자로 자라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제자의 첫걸음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잘잘못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이 하신, 곧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인명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랑이 없어요.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보상 심리가 없어요. 자기가 수고했고 헌신했지만 그 일에 대하여 누군가가 알아줘야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한 일인가요? 아무튼 몰라요.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쪽 궤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목말랐을 때 물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위로도 해주고, 헐벗었을 때 옷도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가 한 일은 그건 보상받을 일도 아니고 또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어떤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일도 아니었어요. 내가 한 일은 뭐냐면 그냥 내게 하나님이 마땅히 하라고 주신 일, 그냥 내가 한 일은 뭐냐면 충성했을 뿐이에요. 아니, 내게 그 일을 하도록 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제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처럼 수고하고 바울처럼 여러분 그 헌신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 모든 헌신을 하고 나서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건 뭐냐면 그가 칭찬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죠. 여러분 그 순모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제자가 길러질 수 있도록 순모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구하는 삶,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을 계속해서 찾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바로 그 일을 순모임에서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에서 나눔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보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아비 단계입니다.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아비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아비가 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아비 단계의 사람을 충성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영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이제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우리 개척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사실 제가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까닭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면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나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이 아비의 역할을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양장로라는 걸 이렇게 해왔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사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 교회 헌법에도 입에대는 일에 진력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가 되면 교회 장로님들이 행정적인 일에만 몰두해요. 당회를 해가지고 이러자 저러자 이것만 하지 또 재정 가지고 이러자 저러자만 하지. 여러분 그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총회 헌법적으로도 장로의 직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누가 하는 직무냐면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직무입니다. 이 장로님이 하는 직무는 뭐냐면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일,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비는 여러분 교수님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비는 회사 사장님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비는 뭐 하는 사람이죠? 아비는 자식을 양육하는 사람 아닙니까? 생명을 다루는 일 아닙니까? 그 생명이 자라게 만들고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고 반듯하게 자라게 만들고 훌륭하게 자라게 만들고 이걸 돕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장로님으로 세워지면 사실 저희 교회는 교회 내규가 그래요. 교회 정관이 그래요. 시무장로는 6년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 6년이 넘어갔고도 장로로 당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말하면 당회에 들어온 6년 이상의 장로님은 여러분 결의권이 없어요. 언권만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죠. 그 그것도 허락 맡아서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6년 이상 되신 분들은 뭐 하라고 그렇게 했냐? 그것은 6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목양장로를 하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더 많은 성도들,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영적으로 자라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주일 말씀을 듣고 그 주일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가 신방도 하고 도와주고 말씀대로 자라도록 해주고 이런 일을 하라고 사실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은
그런 식으로 장로를 세워왔어요. 또 그렇게 방향을 맞춰서 지금까지 해오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고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요, 다른 교회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목에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한 건 아니지만 제가 거기서 그걸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만큼 빠르게 침체되고 있거든요. 당장 교회 성도들이 막 떠나는 일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내 안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우리는 다시 과거처럼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지금 애써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 가운데 되는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들이냐면, 여러분, 지금 한 해에 교회가 거의 한 3,000개가량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은 교회의 성도가 2명, 3명, 10명 이렇게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그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새로운 성도가 모여서 그렇게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예 안 가는 성도도 많고, 지금 이런 판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국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바로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개 교회든 2개 교회든 한 도시에 하나라도 그런 교회, 참 교회는 저래야 돼,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저렇지, 하는 교회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저부터도 정신 더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아비가 많아져야 돼요. 아비가. 저는 우리 교회가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보통 교회 장로님이 되면은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교회 돈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교회 재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배당도 있잖아요. 땅도 있잖아요. 또 교회 재정도 넉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되면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있고 또 교회의 땅이 얼마나 있고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요.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당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어요. 장로 여러분 대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딱 떠들어봐, 없어요.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빚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다른 데 관심 안 갖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뭔가 10억짜리 일을 합시다 할 것도 없어요. 돈 어디서 나올 거예요? 은행에서 빚을 낼 겁니까? 은행 빚도 안 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담보물이 없어갖고 안 돼요. 그런 일 못 해요. 안 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또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 기존에 세워진 장로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실 이런 귀한 장로님들이 없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가장 앞장서서 아비가 꼭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생각을 하면 저분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시지. 저분한테 가서 신앙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적으로 잘 인도해 주실 분이시지. 내 말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이런 그 생각이 드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순모임에서부터 그렇게 되셔야 돼요. 순모임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비가 많은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아비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당신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주님, 불신자가 늘 있고 신자가 늘 있고 또 제자가 늘 있고 아비가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불신자는 신자가 되고 신자는 제자가 되고 제자는 아비가 되는, 그리고 아비들은 영혼을 낳는, 영혼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도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딴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복음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은혜복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항상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고 아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자는 신자가 되고 신자는 제자가 되고 제자는 아비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강주 도성에, 이 대한민국에 적어도 하나님이 생각한 그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크든 적든 항상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게 하시고 신자가 있게 하시고 제자가 있게 하시고 아비가 있게 해 주옵소서. 불신자는 신자가 되고 신자는 제자가 되고 제자는 아비가 되는 그런 역동적인 생명현상, 영적 파도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부흥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예수로 연결되어지며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